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친절한 달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달에 안기세. 처음에 너무 조용하게 나오셔서 오늘 아침들 안 잡수고 오셨나 그랬더니 다 생각이 있었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빵 이렇게 터뜨리는 아주 기승전결이 확실한 찬양을 우리 나오미,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께서 불러주셨는데 정말 다른 교회의 일반적인 할머니들에 비하면 너무 멋쟁이고 젊으세요. 우리 교회 힘이 되시는, 오늘 보니까 뭐 100% 다 참수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교회 어머니 노릇 해주십시오 라고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원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은 원망과 더불어 항상 단짝을 이루고 형제처럼 붙어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비방입니다. 원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다른 사람을 탓하고 불평하는 것을 원망이라고 한다면, 비방은 거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는 공격적인 행위가 비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좋지 못한 국민성 중에 하나가 바로 분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분열이 되어서 참 어려운 갈등 구조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래도 이렇게 원로들이 계셔서 아무리 싸우다가도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면 그래도 말 듣는 척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뭐 위아래도 없고 도저히 누가 수습할 방법이 없는 평행선을 치닫는 마주오는 두 열차 같은 그런 갈등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분단이라는 건 뭐냐면 싸우고 있다는 거죠. 분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어제도 미국의 그 사령관이
수일 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은 바로 한반도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핵잠수함이 부산에 기항해 있고 북한은 딱 부산에 맞는 사거리에 맞춰서 미사일을 계속 도발하고 있는 것은 잠시라도 잘못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화약고가 우리 한반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들조차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인 교회 말고 교단이 자그마치 200개가 넘는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만 해도 100여 개가 된다라고 들었는데 그새 또 분열이 돼갖고 200개가 됐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냥 크게 보면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중도 이렇게 한 3개 정도의 맥이 미국에도 교파를 이루고 있지 우리처럼 같은 장로교 안에도 그냥 갈기갈기 찢어져서 200개가 넘는 교단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도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참 이상합니다. 한국 사람들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웁니다. 무슨 소리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 기독교는 그리스도란 뜻이거든요. 뭐 또 무슨 대한예수교 선결교, 뭐 기독교 선결교 다 모든 교파가 감리교도 예수교 감리교, 뭐 기독교 감리교 이런 식으로 짝짝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민족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정의 파탄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3위, 아시아에서 1위 이혼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 속에는 가족에서부터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게 분열을 일삼는 그런 DNA가 확실히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분열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판단과 비방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상대가 내 기준과 생각에 안 맞으면 내 편에서 무조건 손가락질하면서 틀렸다, 너 잘못됐다라고 비방을 가함으로 결국 마지막에는 갈라서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분열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방은 상대방의 잘잘못을 무조건 내 기준에 의해서 가리고 따지고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그 안에 들어가 있지를 않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뽑아버려야 될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방에 관한 말씀을 원망에 이어서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제 있었던 그런 신림동 전철역의 묻지마 살인 같은 거 너무 괴롭잖아요. 지나가다가 그냥 다 사람을 막 칼로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그 다음에 나오는 기사가 또 가관이에요. 그 피해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키가 너무 큰 사람들이래요. 자기보다 큰 사람 혐오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또래 30대인데 비슷한 젊은 사람만 갖다 찔렀다. 그게 뭐냐면 사회에 대한 반항이 마음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기 보면 비방하며 비방이 나와요. 그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 5가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감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막 모함, 헐뜯고 그 다음에 싸납게 공격하고 그리고 원통을 풀지 않고 비방하고 이런 일이 말세의 특징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자기하고 생각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살기등등할 정도로 무차별적인 공격과 거짓 비방을 일삼는 냉소적이고 폭력적인 말세의 징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때 동기생들이 한 80명 지금 카톡방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고 안부를 나누고 있는데 적지 않게 그중에 여러 가지 현재의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문제가 대두되면 아래 위 할 것 없이 벌떼같이 양쪽으로 갈리면서 거기서 공격을 서로 가합니다. 모욕을 가하고 이러면서 야 이게 목사들인가?
이게 거의 은퇴를 앞둔 은퇴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런 산전수전 다 겪은 목회자들도 자기와 생각이 다른 견해가 나오면 공격을 하는데 점잖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상대의 인격을 모욕해가면서 비꼬면서 공격하는 걸 보면서 몇 번이고 거기서 나오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엊그제 발생한 이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의 경우에도 지금 온갖 매체가 동원되어서 검증되지 않은 상반된 의견들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고 정상이 아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사탄이 이 비방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악플 문화를 조성해서 오늘 현대인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집어넣고 우리 사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분열의 터전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영적으로 보면 깔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방은 쓴뿌리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깊이 따져보면 당시에 기득권을 잡고 있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보고 그의 인기가 더 올라가니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근거 없는 거짓 비방을 군중들 사이에 퍼뜨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다. 자기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 그런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비방의 내용이 군중들 사이에 확대 재생산되면서 무분별한 군중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를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간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따져보면 비방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야고보서는 우리가 크게 목회서신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 말은 교회 생활을 하도록 야고보가 목회자적 입장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고 성도들이 어떻게 실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를, 즉 행함에 대한 규범을 제시한 것이 야고보서예요. 바로 그 앞에는 히브리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믿음을 강조했다면 이어지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강조하므로 믿음과 행위가 함께 묶어져야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 말조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혀는 우리 몸 전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되, 이 몸 지체를 비교해 보면 혀는 아주 작은 새치어에 불과한데 이 혀가 작은 불씨가 천년 고차를 태우는 대형 산불을 내듯이 이 말이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 그 원인을,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1순위가 뭐냐면 이게 사소한 말실수예요. 우리 목회자의 말실수, 우리 성도들 간의 말실수로 인해서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사건 자체는 별 심각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말 한마디가 와전되거나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서 별일이 아닌 것을 별일로 만들고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드는, 긁어부숨을 만드는 힘이 이 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KTX가 간혹 가다가 탈선 사고가 나요. 그 사고 원인을 다 조사해 보면 무슨 큰 기관이 고장이 나거나 뭐 전기 시스템이 고장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7mm짜리 볼트나 너트가 빠져가지고 사고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기차도 조그마한 그 부품 하나 때문에 탈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잘하느라고 말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대부분 물어보면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시냐, 그 다음에 직업이 뭐냐,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이전 교회가 어디였고 또 직분이 뭐냐. 대부분 새가족들이 교회를 옮길 때는 그 교회에서 조금 불편하거나 상처가 돼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또 긁어부스를 만들어서 왜 왔냐 이러면서 자꾸 물어보는데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언행 중에 하나예요. 시간 지나면 다 알려지고 함께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은 교인들이 이 자기 집을 오픈하는 신방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최근에 신방 안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신방 요청을 잘 안 하세요. 신방하면 우선 목사님 온다 그러니까 청소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대접도 해야 되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밖에서 만나자고 해서 이제 식사도 주로 밖에서 많이 하는데, 과거에 신방할 때 보면 목사가죠, 부목사가죠, 전도사가죠, 신방부 대원들 또 권사님들 그냥 한 10여 명이 나서거든요. 그러면요 어떤 때는 가슴이 쫄릴 때가 많아요. 그 신방 가서 이렇게 집을 둘러본 다음에 이거 집 얼마짜리요? 뭐 이런 물어본 사람 있고, 저 가구 저 텔레비는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런 걸 왜 물어봐요? 그러다가 또 좋은 이야기 안 하고 아이 너무 집값 비싸게 샀네 이거 이러면서, 싸게 샀다 그러면 좋지만 비싸게 샀다 그러면 싫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또 애완견 보고 저거 귀쪽지가 쭉 처진 게 순종이 아닌 것 같은데 잡견이냐 잡견. 아 이거 족보 있어요 순종인데. 에이 내가 저거 개 많이 길러봐서 알아요. 저거 잡종이에요. 이런 쓸데없는 말 가지고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또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편하게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상대방에게는 빗으로 꽂힐 수가 있는 게 언어예요. 11절 상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게 서로 비방이에요. 비방이라는 것은 악의를 품고 반대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를 무시하면서 막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내 생각이 옳다는 전제하에 자기를 높이려다 보니까 상대방은 꺾어야 돼요. 그 사람 생각을 밟아야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얻으려고 하고 상대는 잃게 만들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그 언어가 비방입니다. 이 비방의 특징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서로 이게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비방하는 법은 없어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니까 서로 비방하지 마라. 지난 주일에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다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비방의 이 원뜻은 backbite, 뒤에서 문다는 뜻이 있어요. 뒤에서 막말로 씹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당당하게 비방하는 사람은 그건 비방이라기보다 충고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헐뜯고 몰래 당사자가 없을 때에 함부로 말하는 것이 비겁한 비방이고 무책임한 비방이에요. 잠언 11장 13절에 보면 두루두루 이 집 저 집 다니며 한담하는 자, 한가로운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왜? 두루 다녔으니까 이 집 거 듣고 저 집 가서 이야기하고 저 집 거 듣고 이 집 가서 이야기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숨겨주고 덮어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가롭게 다니면서 쓸데없는 루머 같은 거 어디서 주워들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퍼뜨리고 확대 재생산시키는 일을 하지 말고 듣고 입 닫고 감싸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어떤 교인이 와가지고 막 다른 교인에 대한 험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잠깐 하고 막더니만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고 힘에 겨운데 언제 집사님 한가롭게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비방하고 험담하면서 다닐 여유가 있습니까? 라고 핀잔을 주면서 돌려보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근거도 없는 말, 분명하지도 않은 말을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요, 이건 상대방을 죽이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비방은 상대를 죽이는 일이에요. 우선은 인격 살인을 하는 거고요. 인격적으로 죽이는 거고, 실제로 암이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전에 아픈 화살을 맞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 억울한 비방의 화살을 맞고 거기서 곪고 가슴앓이를 하다 보니까 이 상처가 나중에 육체적인 그런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암의 원인 중에 신경성 그런 암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말들 같은 것이 맺혔다가 암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아까도 한담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집 안 지키고 자기는 안 돌아보고 남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말은 사람을 비방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내 이웃을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피 흘리게 하지 말라는 말을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이것은 비방은 마지막에 사람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밀어넣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아주 억울한 비방을 받게 되는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유서에 나의 결백을 주장하고 죽죠. 사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이 나하고 다르고 내가 그 사람 싫고 그 사람이 미워도 그냥 마음속으로 원망하는 것이야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지 말라 하겠습니까만은 이거를 표출하면서 비방을 하는 일은 우리가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 말은 형제 비방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이코어로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판단은 머리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비방은 말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이 전제된 이후에 그 다음에 속에서 확신하면 비방으로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가르쳤는데, 우리가 비방을 일삼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내가 만일 형제를 판단하여 율법을 판단하면, 형제를 판단하면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심판자로다, 재판관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율법의 준행자인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내가 재판관 노릇을 하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내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며 단죄하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내가 최종적인 평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금해야 하고 매우 위험한 일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학은요, 저도 거기서 두 군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졸업할 때 그 학장이나 총장이 일일이 다 학생들하고 졸업장을 주고 악수를 합니다. 유니버시티 큰 대학은 학과 대학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학생이 오른손을 주머니 딱 넣고 졸업장을 왼손으로 떡 받더래요. 그 학장님이 악수를 하자니까 또 악수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학부모들이 막 수근수근 대면서 저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말이야. 저렇게 건방지게 말이야. 왼손으로 졸업장을 한 손으로 받고 말이지,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가고 말이야. 저런 놈 대학 나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막 수석수석거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사고로 오른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수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고 왼손으로 졸업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학장님의 오른손 악수에 호응할 수가 없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많은 비방자들은 나중에 자기 입이 부끄럽고 자기의 생각이 부끄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간혹 자세한 내막도 모르면서 부분적인 모습만 보고 혹은 내가 지니고 있는 선입견만 가지고 섣불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대해서 함부로 여러분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교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매우 주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밖에서 아무리 그 사람을 들여다봐도 어떤 사이인지 어떤 깊이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은 교회에 얼마나 잘 나오나,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소리로 하는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거 보고 이제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절대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골방에서 하는 은밀한 기도를 더 권하셨고요.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그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그 사람 믿음이 좋다 나쁘다, 신앙이 좋다 나쁘다, 기도 많이 한다 안 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고 금식한 표내고 사람 많은 데서 헌금하고, 예수님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은 허옇고 경건한 것 같지만 속에는 이 무덤 속에 있는 그 해골바가지처럼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구데기가 들끓는 놈들이다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내가 주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목사의 설교도 평가할 수 있고 다른 사람 교인들을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무조건 내 편에서 내 기준으로 속단을 하거나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판단과 이 비방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절제하는 이런 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는 일을 금하고 또 내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비방의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는가? 몇 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비방에 앞장서고 있는 나 역시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을 비방하다 보면 자기 눈에는 더 큰 기둥이 있는 것을 못 보고 다른 사람 티를 보고 막 열을 올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가장 완벽한 여성을 배우자로 맡기 위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도 다녀봐도 그런 여인을 만나지 못해서 세월이 흘러 40년이 돼가지고 독신으로 늙은이가 되고 말았어요. 친구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여보게, 아니 당신이 70이 될 때까지 그래 완벽한 조건을 갖춘 여인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단 말인가? 라고 물었더니 그 남성이 말하기를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네. 그런데 그녀 역시 가장 완벽한 남성을 찾아다녔어. 그 말은 뭐예요? 자기는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여인을 찾아서 청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녀도 가장 완벽한 남성을 원하는 여자인데 당신은 완벽하지 못해. 내 눈에 볼 때 허점이 많아. 그래서 퇴짜를 맞아갖고 결국은 완벽한 여성을 자기 눈에는 찾았지만 그 사람하고 결혼을 못하고 40년 동안 호레비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는 그렇게 높은 상대를 원하지만 자기는 지금 그 기준에 모자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목회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깊이 들어가면 약점이 있고 허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약점과 허물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자세가 아니라 서로가 부족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자세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말에 있는 것처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자기는 더 더러운 주제에 그나마 겨 묻은 게 자기보다 나은 개를 향해서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형제들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사이에서 어떻게 모두가 다 완벽하고 다 내 마음에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과 허물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을 입을 열어 비방하고 판단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 또한 그들의 눈에 완전하지 못할 수 있고 실수가 많은 허물 많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전에 냉철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혹시 그런 자리에 빠지고 있지 않나? 나는 저런 취급을 받고 있지 않나? 항상 자신을 성찰하면서 허물이 발견되면 서로 덮어주기 위하여 애쓰는 사랑의 공동체 정신을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내가 쏜 화살이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장 7장 2절에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즉 내가 한 대로 내가 거두고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진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방하고 비판을 일삼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비방의 대상이 될 것이요 여러분이 용서하고 그리고 판단하기를 삼가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그 같은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철학자 세네카는 말하기를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해독의 절반은 이미 본인이 마시는 셈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해악이 발생하는데 그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절반은 내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고통스럽고 자기도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비방도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떠나가는 그 순간 이미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하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절반 이상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부담을 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나중에 이거 누가 그랬어? 이 추적하면 나중에 본인이 더 큰 화를 당하게 되거든요. 미국의 자기개발 전문가인 지그 지글러라는 유명한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거 이어받아서 부자 된 사람 말고 자수성가한 사람, 자기 당대에 부자 된 사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70%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들, 특히 농촌 출신의 사람들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중에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긍정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많은 부하 직원들을 상대하게 되는데 잘못하고 실수할 때마다 막 공격하고 막 비판하고 쫓아내고 하지 않고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한 번 더 해봐 뭐 그럴 수 있지 힘을 북돋아 주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의 복이 그들에게로 와서 백만장자가 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시기와 질투와 비방은 마치 부메랑과 같아서 내가 던지면 휙휙휙 갔다가 다시 나한테 슉슉슉 돌아와서 내가 마지막에 최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비방과 판단을 금하고 긍정적인 언어와 사랑의 부메랑을 날려서 내가 나중에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함부로 상대를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요 우리에게 잘못하면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우리가 신학교 시절에 많이 외웠던 말씀이에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끼리 뭐라 하냐면 앞잘 따서 피멸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야 돼. 함부로 말하지 말자. 그렇게 늘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방과 판단은 자기 자신을 나중에 죽이는 자살 행위임과 동시에 지난주 말씀드린 원망과 같이 파급력이 급속하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함께 멸망당하는 자폭 행위와 같은 겁니다. 비방과 판단은 자살 행위임과 동시에 자폭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가장 가깝고 믿을 만한 혈연 관계인 가족들끼리의 비방을 삼가야 됩니다. 왜 싸움이 납니까? 거의 비방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당신 집 같이 사는데 뭐 당신 집이에요. 교회도 그래요. 이 교회 저 교회. 지금 우리 교회인데 뭐 이 교회가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방해서는 안 되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좀 과하게 마신 다음에 뻘거벗은 채로 벌렁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추태를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이 같은 모습을 본 둘째 아들 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나머지 두 형제에게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갖고 벌렁 나빠져서 치부를 드러내고 저러고 자고 있어 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훗날 이 함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만에 하나도 아버지의 치부를 볼까봐 불경을 범할까봐 뒤로 가가지고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던 셈과 야벳의 후손은 훗날 창대해지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족을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남편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니까 너무 감사해서 막 하나님께 찬양하며 춤을 췄는데 그냥 배꼽이 막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2층 난간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부인 미갈이가 아니 왕 주제에 채신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살을 드러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라고 비방했는데 그 죄로 이 미갈은 일생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형제 자매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방인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 시동생 누굽니까? 시누이 미리암이가 왜 이방인을 데리고 왔냐고 막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 결과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넓게 나가면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만 하면 먹을 게 없다, 입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도자 모세를 비방했죠.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는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 가정 안에서도 또 그 관계성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국가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비방을 일삼으면 피차 멸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금 둘로 쫙 갈라져 가지고 좌우로 손가락질하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상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결과는 종말은 파멸이에요. 국가 공동체의 파멸이 오는 거죠. 정체성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분명히 재앙으로 다가올 것임을 깨달아 오늘 우리는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일을 삼가하고 잘못하면 이것은 우리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치유하고 봉합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 범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아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소위 18번이 뭐냐면 이간질이에요. 그리고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비방과 판단을 미끼로 교묘한 전략을 구사해가지고 마지막에 이간질을 시켜갖고 깨지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 중에 분쟁 중인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서울 강남노회도 노회 임원들이 아주 머리 아파해요. 정상적인 교회보다 그렇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소송건이 지금 너무 많이 노회에 와 있어요. 그래서 분쟁을 하는데 저는 100% 분쟁은 그 안에 사탄의 역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목회자가 간과하지 못하거나 당회원들이 간과하지 못하거나 교인들이 간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탄의 농간에 춤을 추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사회법정까지 나가고 교회가 분열되는 사이에 성도들은 수없는 고통을 당하고 깨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씀이죠. 이솝의 우화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4마리의 친한 황소가 있었습니다. 너무 친밀해서 같이 지내고 같이 자고 함께 노니까 어려움이 와도 4마리가 힘을 합쳐서 극복을 해내곤 했습니다. 이 황소를 잡아먹고 싶은 사자가 한 마리 있었는데 호시탐탐 황소를 노리지만 덤비려고 그러면 4마리가 딱 뿔을 들이대면서 덤비니까 사자도 상대하기가 벅찼어요. 그래서 이 사자가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 마리씩 들어가고 각계격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라는 황소한테 얘야 저 B가 너를 어젯밤 얼마나 나한테 욕하는지 몰라. 너는 너무 뚱뚱하대. 너는 머리가 나쁘대. 에이 뭐 씩씩거립니다. 또 C한테 가서 야 C야 저 B가 있다가 너한테 너는 너무 말랐대. 그리고 너는 너무 못생겼대. 뭐 그놈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 결국은 4마리 황소가 서로 마음이 갈라지면서 이간질에 놀아나가지고 이제 서로 보지를 않게 되었고 서로 모이지도 않게 된 거예요. 바로 이간질을 해서 서로 불신 때문에 갈라진 그 틈을 타서 사자는 한 마리씩 가서 그 황소를 잡아먹었다고 하는 이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비방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탄은 원망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게 나중에 체질화된다 그랬잖아요. 입만 열면 눈만 뜨면 원망하는 것처럼 비방도 그렇게 되어가지고 입만 열면 좋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개 있잖아. 그분이 요번에 참 아니야 내가 아는데 그 사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 이러면서 입만 열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둘 이상만 모이면요. 자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지금 둘이 모여서 자기 이야기를 모였는데 조금 이야기하다는 그 다음에 다 들춰내요. 근데 있잖아 아무겠지 옆집 그 다음에 당신 알잖아 우리 교회 누구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드러내갖고 남의 이야기에 거품을 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쩌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 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걸 우리가 즐기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메뉴판에 올려놓고 그냥 난도질을 하고 씹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 잘 비방 안 합니다. 나보다 좀 인정받고 나아 보이는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비방을 하거든요. 그 비방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도 우월하다고 하는 자위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방은 참 어리석은 자들의 노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비방과 판단을 일삼으면 오늘 본문 11절에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이게 제일 큰 계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비방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가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랑의 율법을 지켜야 될 율법의 준행자인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면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교만의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입법자도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데 왜 내가 무슨 권한으로 그 자리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갖고 다른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뭐 제대로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판단하며 비방하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비방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해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 비방은 죄입니다. 죄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고 돌아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똑같은 잣대로 나에게 들이대면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비방 안 했던 말이 쑥 들어가죠. 반대로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감싸고 이해하고 품어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판단하는 대신에 내가 들이미는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잣대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은 점점 식어질 것이고 대신에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이 죄악의 노예가 되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가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온갖 부정적인 쓴뿌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숙이 뿌리내도록 믿는 자라도 유혹하려고 하는 사단의 책동임을 우리는 알고 과감하게 이 뿌리를 뽑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비방하려고 하는 말이 나옵니까? 이건 정상적인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사단의 공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절대 사단에 의해서 농간을 당하거나 농락당하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비방의 쓴뿌리를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 역시 죄인의 한 사람에 불과한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불완전한 존재인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판단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 성찰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명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사랑의 법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형제를 향한 원망과 비방의 도를 거두어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허물이 비방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부터 자꾸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면 그때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뭔데 지금? 감히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드느냐? 들어가. 알라 니 꼬라지. 네 자신을 알아라. 네 꼬라지를 알아라. 내 스스로의 수준을 알아라. 계속 자기를 낮추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정지! 그만 못 나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또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나오려고 그러면 정지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심으로 비방의 쓴뿌리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뽑아내고 그 자리에다가 이해와 용납과 관용의 덕을 심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도 상당한 말을 하면서 살고 있고 그 말 중에는 좀 부정적인 말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방의 언어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쓴뿌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 내가 누구간데 재판관의 자리에 앉을 것이며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지언정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일들을 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교회 천국이 될 것이요 이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민족의 모든 상처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날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비방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